23절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자막이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은 또 어디서 구원이냐?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하면 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죄인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먹고 하는 모든 일이 죄 짓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몰래 뒤뜰에 갖다 파묻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그 집의 머슴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이 아이가 꼼짝없이 가서 물을 떠오고요. 나무하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서 나무 해야 되고, 꼼짝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 이 종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안 하려 그러면 너 도자기,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말하는 거죠. 그 자초지정을 말하는 날 누가 죽는 날이에요? 모습놈이 죽는 날이지요. 죄는 평생 우리에게 죄 짓게 하다가 종국에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느냐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런 거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온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뭐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뭐부터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아무리 자신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귀의 졸개로밖에 보질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한낱 문둥병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영적인 문둥병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에 자신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1장 13절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그래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죄악의 권세고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그 권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조종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관계도 다 차단시키지요. 사랑과 교제와 일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시기, 다툼, 미움, 질투, 파괴,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타락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타락한 장소는 어차피 그들은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면으로 마귀에 대항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길 힘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0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2절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3절은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4절이 그렇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에 무기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에요. 교회는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곳이기에 마귀는 뭘 공격하느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교회도 망할 수가 있어요. 언제 교회가 망하느냐? 기도 소리가 그치면 망합니다. 찬송 소리가 멈춰지면 마귀 소리가 넘쳐납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사라지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이요,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높일 때가 지금이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럽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사라졌기에 그게 위기인 거지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더욱 그러하자는 말씀은 더 많이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가 패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어떤 장로님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장로님도 안 오고 그분도 안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날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생각에 아유 장로님이 안 오니 저 사람도 안 왔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는 다른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를 안 가셨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 그 장로님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항존직분자들에게 성도들이 원하는 게 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될 때는 무슨 약속을 하고 하는 거냐면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겠고 11조를 드리며 신앙의 본을 보이겠다는 고백 속에서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참석도 사라지고 기도도 하질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항존직분자들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갈릴교회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인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세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얘기는 배고파서 눈에 불을 켠 맹수의 모습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의 이 뜻은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이고 깨어라라는 뜻은 불침번을 서는 모습인 거예요. 불침번을 서면서 서로 교대하면서 기도가 멈추질 않고 찬송이 끊이질 않고 말씀 선포가 멈춰지지 않는 상태, 그게 근신하고 깨어지는 상태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차지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국교회만 건너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는데 새벽에 5명, 6명 나오면 이 무슨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여러분 7명, 8명 나오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특별 새벽 기도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항존직분자들은 매일같이 교회 한 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 직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 든다면 이것도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주일 낮 예배 한번 간신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영혼도 망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위기의 사람입니다. 찬송가 359장이 그런 찬송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여러분, 그 손에 든 검을 꽂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불같은 심령들은 다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세상 일로는 바쁜데 주의 일에는 전혀 바쁘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에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런던에 살던 4살짜리 어린 소녀가 넘어졌는데 엄마한테 와서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손목이 이상해요. 보니까 손목이 댕강 부러졌어요. 조금도 통증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6살 때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쩔뚝거리면서 가요.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글쎄 넓적다리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진단을 해봤더니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명도 이상해요. 갱그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치명적이면서도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마귀가 달려들어서 움켜잡고 물어뜯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미동도 하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했다 그랬는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해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들만 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이래요. 양심에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죄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독은 서서히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 양심은 마비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너 살아있냐 죽어있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너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언젠가 알래스카 사람들이 늑대 잡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얼음 속에 얼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와서 피 냄새를 맡고 얼음을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음이 차갑잖아요. 나중에는 혀의 감각을 잃어요. 그때쯤 되면은 칼끝이 혀를 자르는 거예요. 혀에서 피가 계속 흘리는데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핥다가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와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무감각하게 해요. 결국 피를 철철 흘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그저 교회만 오면 나는 구원받았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 예수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었어요. 그를 성 밖에 내보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고 전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오늘 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You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계속 믿음 속에 유지하고 있어라.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게 평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믿었다가 차가울 때는 안 믿었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약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거대한 믿음이 오늘부터 태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들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와 정면 충돌해서 마귀를 멸할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에 또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세울 텐데 지옥의 대문이 너로 인하여 박살이 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1장 1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예수를 이렇게 힘없이 믿었어야 되겠느냐 말이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은 영원한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난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군대를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끌고 그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설 때 승리한 군대의 백성들이 나와서 향기를 가득 피워놓습니다. 향을 피워놔요. 그 향내를 맡으면서 승리한 군대는 피 냄새를
벌이면서 승리의 승전고 속에서 큰 노래를 불러갑니다. 그게 승리의 냄새예요. 패배한 사람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패배한 나라의 장군과 왕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게 패배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고 승리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옆 사람한테 좀 냄새 좀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좀 냄새 좀 맡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냄새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에 시골에서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다 죽은 분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거의 40년 전이네. 40년 전. 제가 7살인가 8살 9살 됐을 때예요. 우리 동네는 그 고추 농사하고 담배 농사를 짓던 동네예요. 그 사해체계도 나와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쪽은 고추 담배 농사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담배 농사를 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담뱃잎을 따서 어깨에다 이렇게 착 얹습니다. 저도 이 담배 농사를 짓다가 하도 힘들어서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래서 철들자마자 내 담배를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제가 담배를 태웠던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담배를 올리면 담배 진이 이렇게 흘러요. 흐르면 여기가 썩어요. 평생을 담배 농사를 짓던 분이에요. 어깨가 썩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못 움직이죠. 이렇게 썩으면서 등에 욕창이 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딱 등을 붙이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름에 여기서 이렇게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 벽이 새까맣게 변했다는 거예요. 썩은 물 때문에. 얼마나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지. 옛날엔 흙집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자녀들이 거길 다 뜯어내고서 흙을 새로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다시 까맣게 변하고 여전히 냄새가 나더래요. 육신이 썩는 냄새도 진동을 하는데 영혼이 썩는 냄새는 더 지독해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썩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겠느냐는 말이지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혼이 썩어서 냄새가 세상을 진동하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겉만 잘 가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날마다 화장하는 거예요. 겉만 가꾸고 있는 거지. 오장육부와 영혼이 썩어서 그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데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겉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겉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겉만 먹고 마시고 즐길 뿐이지 속은 썩어서 지옥으로 추락해버리는 처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위해 마련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약화됐는가? 강단에 웃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약화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웃어야지만 은혜라고 하는 사탄이 주는 말 때문에 교회가 약화된 거예요. 너나 없이 웃길 생각만 했지 회개하라고 지적하지 못한 거예요.
가슴을 찢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웃으면 서로가 은혜 받았지? 내가 오늘 은혜 줬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통곡할 때예요. 통곡하고 회개할 때예요. 모이질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금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금요 예배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 금요 철야 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나 됩니까? 우리 교회 금요 집중 기도회. 항존직 분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나오면 서리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시험 들어요. 교회 왔다가 누굴 왜 떠납니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나왔지 여기 와서 노닥거리고 희닥거리려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살까 생각하다가 갈릴리를 왔는데 영적인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영혼은 당연히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 부흥, 밖에 나가서 100명, 1000명, 10,000명 끌고 온다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것 아니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기서부터 교회는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얘기 듣고 속이 다 상해버렸어요. 10년, 20년 전에는 30대, 40대, 50대들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여기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주일날 점 하나 찍고서 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을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심령을 찢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려고 작정하고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취미 삼아왔던 분들이 있었다면 지옥이 문을 열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버릴 수 없는 항존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걸림돌이 돼서 100% 쓰러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면 그 직분은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에 60여 명의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 붙이면 그 60명이 다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너를 최전방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웠다. 너 어디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너 어디 있느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는 왜 깊은 잠에 들어있느냐? 잠들게 하는 신이 너에게 임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항존직분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들었어요. 저렇게 시험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직분자가 시험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면 그게 목사입니까? 장로가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면 그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가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안수집사입니까? 권사가 시험 들었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무슨 권사입니까? 직분자가 아니에요.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 교회에 반전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성경에 써있는 바울이 왜 바울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될 수 없습니까? 나 송흥주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을 줄 모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갖다 두들겨 팬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시험 드는가? 그 사람이 나를 두들겨 패고 모욕을 주고 시궁창에 집어 던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품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난데 나에 대해서 요만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시험 들었나? 네, 우리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팔짱을 끼고 어디 구원해 보세요 라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둘이 길 가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하는데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리 지를 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영혼을 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소리 질러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왜 오는가?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하는구나 하는 소망을 품고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 주님 앞에 꾸중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항존직분자들은 예배 1시간 전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교회를 다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고 불필요한 것 정리하고 필요한 것 채워넣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10시 50분 예배인데 항존직분자가 어떻게 10시 50분에 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10시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항존직분자입니다. 그 일이 감당이 안 되겠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병에 걸려 있는 교회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항존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성장은 없습니다. 부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은혜의 문을 열으실 것이고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잘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치 보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했고, 이 목사가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장로님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로가 장로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사님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털을 닦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셔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치료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